오늘 말씀이면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서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또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으리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오늘까지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 19절 계속 이어섭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외면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있으면서 여러 장례식을 경험했어요. 저도 눈도 대보기도 했고 장례에 접촉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어떤 분은 오랜 병상 끝에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례식장에 모여서 가족들을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휴, 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그죠? 무슨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 슬퍼. 사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현실이에요. 분명히 온다는 거죠. 어떤 여자 유명한 그 강사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응애하고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약속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하잖아요. 원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마음이 좋아요. 아무리 내가 주민이 들어도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죽으러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인간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왕이어도 과거에 보면 장군이어도 또 유명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예술가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세상을 정복했지만 32살에 죽었어요. 아마도 이 죽음 앞에서 참 사람이 허무하게 하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 대단한 왕이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정복하고 후려받은 왕이 32살에 죽었어요. 우리 지사님보다 훨씬 어릴 때 죽었어요. 그렇죠? 허무하냐.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 그 천재 유명 그 뛰어난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또 부모, 형제, 친구들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0절 전반전에 그토록 고생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것을 먹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대요.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의 그 구조상 자연적인 결과임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충분히 영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줬어, 그죠? 하지만 영생을 하기에 영혼을 주어줘서 생기를 줘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게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는데도.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했다면 영생할 수 있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대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모르세요?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우리 성경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안 준 거 아니에요? 주셨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짧은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를 못 지켰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담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 그것도 큰 의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딱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 이제 순종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 우리는 아담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뭐죠? 하지만 그 순종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주는데 또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볼게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에 그에게서 난 전 인류,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졌는데 왜 우리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같이 즐거워져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 가운데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의 동일성이에요. 동일성이에요. 즉 아담은 그 개인의 자격, 즉 이것도 뭐냐면 어려운 신학적 말로 아담의 대표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게 하시고 만들어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인간 모든 삶의 대표자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안에서 난 모든 인간은 그와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 1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네.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역사 중에서 보면 다들 인간들이 뭘 원했냐면 하나님 알려서 영원 불멸,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죄진 진시황도 그랬고요. 많은 인간들이 그런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생의 희망을 갖고 계시죠? 그럼 믿으십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은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은 물론이고 영 또한 죽게 되겠죠.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지만 우리도 육은 죽어요. 이게 죄 지은 육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지만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육은 부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육을 꾸미고 추천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요. 20대, 10대, 심지어는 이 몸에다가 이 성전이 내 몸에다가 마음의 성전이 몸에다 이 쓸데없는 이 몸뚱아리에다가 별짓 다 하고 문신도 하고 코 여기 또 뭐라 그러죠? 이 코에 하는 것도 피어싱도 하고 기호도 하고 가진 날이죠. 그나마 머리만 하면 괜찮겠는데 여기가 가진 다이를 다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애쓴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냥 다리 한쪽 문신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건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 근데 요새 보세요. 요새 무슨 이렇게 힘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요. 그렇게 문신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 이 주각을 보면 왜 이렇게 동성을 들이죠? 1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예요. 생활비죠? 한 달 생활비 요새.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죽음?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육의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정해야 돼요. 이 육은 죽는다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인정하지 않아. 이게 살고 싶어. 영원한 생명인데 영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 그게 나쁜 본능인 거죠. 잘못된 본능인 거예요, 그게. 그게 죄성인 거예요, 죄성. 이 죄의 육에 치열차는 게 바로 죄성인 거예요. 세상에 치열차는 거. 그게 지금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음을 섰다면, 성령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죠. 성도의 마지막 소망의 언약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긴 병 상태에서 아주 그냥 고생 끝에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온히 숨을 거두면서 아주 그냥 쫓겨나는 게 있고 그 시간을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신앙생활하면서 장례 예배를 여러 번 함께 이루었는데 언제나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붙잡을 것을 붙잡으며 놓아할 것을 놓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또 역사 속 인물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두 죽는 곳 그 일 하나 간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이 이끌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주 훌륭한 리더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힘이 아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은하였음을 너희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아는 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음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났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진짜 거기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마지막 순간, 위기에 죽어가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네. 사도 베드로 역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서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성도는 약속대로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육에 매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이 육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영원히 살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고 우리 그것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 끝날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획받은 역사 속 우리나라 사람 한번 볼까요? 세종대왕이 1450년도에 죽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지병에 시달렸어요. 결국 54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눈을 감은 거예요. 제 나이에 지금. 위대한 업적도 그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어요. 그거를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세종이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는 섬겨야 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즉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우리가 섬기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대접하고 내가 없는데도 대접하고 그게 섬기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면 그들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 앞에 가서 그 사람이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방법뿐이에요. 섬기는 거,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쌀도 같이 섬기고 도와주고 내가 부족해서 좀 나눠서 같이 나눠 먹고 그거를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오셔야 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봐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섬김을 통해서 누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윤기가 사랑해 주고 알아준다고 해서 이윤기 감사해요. 이윤기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집사님 감사해요. 아니 원사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들의 마음에 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그 의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이비주의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내가 더 위에서는 일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영생 약속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실패했던 것, 아담이 잘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로잡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유관순 열사도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 때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는 17살 나이에 우리 큰딸 나이에 죽었어요. 지금 우리 큰딸 보면 너무나 어리고 혈떡선을 써 보이는데 그래도 요새 뻔히 좋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직설한 뜻을 해. 어쨌든 우리 유관순 열사가 기도해. 감사해.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에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굳게 지켰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대한독립 만세를 쳤습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굳은 의지 안에 이 유관순이 단순히 불교 신자였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었겠죠. 유관순이 신앙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고 신앙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기 원했었고 일제 압박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쫓다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관순도 성도의 마지막, 이 성도의 마지막은 세상이 볼 때 실패했다고 보일지 몰라도 죽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이 바로 승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수 중에 유명한 60년대 가수가 있어요. 카펜터스. 미모를 위해서 불길을 아주 그냥 밥 먹고 하다가 거시증이 왔어요. 밥을 못 먹고. 그렇게 죽었어요. 노래를 엄청 잘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아름다워요? 가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육을 위해서 그러다가 아주 가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손양호 목사님 들어보셨죠? 1950년대 한국전쟁 그 당시에 여수 애양원에서 남 환자를 섬기던 목사님이십니다. 전쟁이 나자 그 이후에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어요. 그때도 그들을 죽인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인이 그냥 이만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그는 공산군에 의해 총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손양호 목사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칭합니다. 성도의 마지막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에 달린 거예요. 우리 김정일 목사님, 사랑 원한이 어쨌든 뭐였든 간에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다들 막 부러워 죽겠대, 감동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다가 찬양 하다가 또 조용히 하나님 부르시고 받고 하는 그거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이고 그 죽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과정에 주변 사람들은 뭘 잘했어, 선배님 못했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을 마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애라 그 의를 구하라 자꾸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행할 때 자꾸 내가 나를 돕기 위한 마음이 이만큼 있다면 나는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자꾸 내가 나서게 돼요. 누가 지켜주면은 우리가 보면은 자전거 만난 사람들 보면 다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전부 다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 이면서 가잖아요. 그때 생기는 자존감은 인간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자존감이에요. 그게 강한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남들 잘못하는 것 같은 사람은 뭐냐면 자꾸 나를 세우니까 생각해보세요. 말 한마디 잘 순간만 주저받기 더하는 누구도 주저받기 더하는 내 몸을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례 예배 때 고인 가족들이 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대로 하셨고 기도하며 자녀들의 믿음으로 키우셨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라고 자녀들이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이에요. 성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로 잘 죽는 거. 잘 죽는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럼 어떤 게 잘 죽느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끝이라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정령 그리할 때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얻음은 물론 우리의 몸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취하고 이 썩은 몸, 죄진 몸은 죽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걸 약속하셨지만 그때 이 죽은 몸이 다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갖기에 딱 적합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을 때 몸소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몸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할게요. 저도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쓰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자,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백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창조 때 흙으로 지음받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왕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간에 죽음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멘. 바울은 아담을 대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똑같이 죄와 주말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직접 짓지 않은 자들도 죽음의 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잘못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텐데 제2의 아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첫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따라가고 함께 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런 열정을 가실 거고, 지난 수요일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열정을 갖고 그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행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 싸우는 시작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겁니까? 인간은 다 죄성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인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거, 그걸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재물이나 명예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슬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당장 이 5분 뒤에, 10분 뒤에, 하루 뒤에, 몇 달 뒤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을 희망과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그날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붙들게 해달라고, 흔들리고 전하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그걸 목표로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부활의 믿음으로 모두가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다시 시작임을 통해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심판날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 소망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붙들게 하셔서 그 날마다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그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돼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부활의 믿음을 듣게 세워가 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내가 먼저 나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나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 죽음이 죄의 결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날의 주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